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저희들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명하신 주님, 이 시간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낮고 겸손한 마음 주님 허락하셔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와 또 영원한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레이버데이 연휴 잘 보내셨죠? 쉴 때는 좋은데 연휴가 끝나고 또 일하러 이렇게 다시 나갈 때는 또 마음이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가 주어졌잖아요.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그 저주가 그 형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특히 마지막 시대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땀을 흘려야, 그죠? 요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한국에서도 부부가 함께 일해야 겨우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고 생활해 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성경의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미리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바라보고 있죠.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의복처럼 낡아진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오존층이 열리고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상기온과 함께 우리 인생들이 또 모든 생명체들이 더욱더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계속 변화될 겁니다. 지금 미국 동부에 그 허리케인 어마라는 그 허리케인이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이번 주말쯤이나 플로리다 쪽에 도착한다 그러죠. 그 기억하시죠? 2005년도에 그 카트리나 태풍이 불어서요. 그 당시에 수만 명의 실종자를 냈잖아요. 내 기억으로 2만 명 이상 되는, 그리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낸 그 카트리나 태풍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은 오기도 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이상 물과 먹을 것을 준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떠나라고 얘기한답니다. 모든 관광객들은 강제로 지금 떠나라고 얘기하고요. 좀 국가적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지금 물도 사기 어렵답니다. 벌써 사재기에 들어가 가지고요. 음료수 시작해서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정부에
어떤 그런 경고, 메시지는 듣잖아요. 근데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태풍이 불어온다고 예고해서 뭐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또 갑자기 사그러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죠? 그리고 미 대륙을 또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태풍 얼마에 그 재앙이 실제로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재앙, 그렇죠? 정부에서 말하는 이런 자연적인 재앙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 미리 지금 예비하잖아요. 물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지혜롭죠? 예.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경고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나팔절, 그죠?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 그죠? 다섯 번째 절이죠. 다섯 번째 절기죠. 나팔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주일 때도 자세히 배웠고요. 또 모임 때도 틈 나는 대로 배웠습니다. 이 여호와의 7절기 하나님의 일정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절기 중에 어디에 있는지 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 순서와 함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에 다가올 절기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알고 그리고 대비하고 예비하고 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 모든 인생들의 과거와 현재와 함께 미래, 다가올 미래,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구원을 받으셨다면 과거 언젠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마음으로도 부패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삶을 살아서 어느 날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미래의 운명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피로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위한 미래가, 장래가 성경 속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왜요? 하나님이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장래,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날 장래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예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잠시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그 태풍도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렇죠? 그리고 준비하잖아요. 당연히 준비해야죠. 이 세상에 자연재해도 대비해야 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올 미래에 성경에 기록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됐지. 맞습니다.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미래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그 나팔절, 그죠?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평안한 안락한 그 삶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버리고 척박한 땅,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그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최고의 권세 있는 그가 녹도 받지 않고, 그죠? 예루살렘 땅에 가서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위협 속에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도대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떤 의미이길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 가서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현재 처해 있는 자기와 자기 민족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깨닫고 있었어요.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고 죄 가운데 범함으로 이 민족의 침략을 당하고 주권까지 잊어버리고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비록 자기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고 그 나라의 종이라는 그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과거 자기의 선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누구는요? 느헤미야는. 너희가 이 성전에 모여서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나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진노를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자기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 재건이라는,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고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성벽 재건에 목숨을 걸고 올인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결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이제 완성되고 본성에, 예루살렘 본성에 거민들이 거하고 난 다음에 다가온 절기가 뭐였죠? 나팔절. 그죠? 나팔절. 그래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듣고 찔림을 받고 죄 회개를 하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리더들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사람들이 다시 따로 에스라에게 모여서 성경을 계속 공부함으로 그 마지막 절기 초막절까지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그 초막절까지 지내고 초막절 다음에 제8일에도 안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힘들게 일하시고요. 피곤하실 텐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에 모이셨어요. 왜 모이셨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모이고
모여서 먹고 마시고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할 영원한 성전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나팔절을 맞이했죠. 맞죠? 하나님의 7절기 중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완성이 되면,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딱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마지막 이방인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유월절,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어때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유니버셜 철치, 우주적인 교회. 우리는 모두지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적은 무리건 큰 무리건,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항상 적은 무리였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이 교회가 로마 정권과 결탁해서 카톨릭 교회가 생겨날 때 진짜 교회는 지하로 쫓겨났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렇죠? 교회가 타락하면 음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나타나요. 이 타락한 교회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등에 업고 전면에 등장할 겁니다. 지금 그 시대가 다 됐어요. 예.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7년 환란, 그죠? 예, 그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완성이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면 뭐가 울려요?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절기 중에 유, 무, 초, 칠, 뭐라고요? 나팔절, 여호와의 5번째 절기가 딱 시작됩니다. 그죠? 5번째 절기가 딱 시작되면서 동시에 6번째 절기로 들어가요. 뭘 의미하는 거죠? 나팔절이 울리면 공중에서 뭐죠? 공중에서 7년 혼인 잔치. 자, 보세요. 어린 양의 아내는요, 이 결혼식 준비합니다. 지금 청춘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 얼마나 설레일까요? 그죠? 우리 결혼해 보신 우리 자매님들,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신랑과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요.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그러면 그 신부는 어떻게 하나요?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날만을.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가꾸고 준비하잖아요. 결혼식. 그죠?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을, 내가. 그죠? 그래서 신랑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바로 결혼식에 들어갑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성대하면 7년일까요? 여러분 7년 동안 계속되는 결혼잔치 보셨나요? 이 시간, 이 느낌 그대로입니다. 하루 24시간 7년.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천만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전능자, 어린 양이 신랑이 되시고 그 앞에 흠없는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준비하지 않을까요?
정말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들은 내 신랑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외적으로 보이는 허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외적인 허물까지. 그죠? 그날이 옵니다. 좀 준비하고 계시죠? 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7절기를 주신 거예요. 7절기를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7절기의 의미를 알고요,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 들림 사건을 아무리 오해해서 날짜를 지정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알거든요. 그날이 오늘 밤이 돼도, 내일이 돼도,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철저히 자기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죠? 이제 나팔절 마지막 교회가 완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고 건물의 한 부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거듭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산돌이고 성전이고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곳곳에서 지금 복음이 전파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교회가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성벽을 재건했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락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올인합니까? 예. 그것이 바로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존재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팔절이 울리고 혼인잔치가 있고 밑에서는 7년 환란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같이 해볼까요? 속죄절, 7절기의 6번째 절기인 속죄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환란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땅이 가장 안전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때가 되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왜요? 유대인들 핍박하는 그 시대가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의 은혜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우리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라는 걸 그때 깨닫죠. 그리고 7년 환란기 동안에 지파마다 만인 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민족적인 대회개, 민족적인 속죄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 속죄절 6번째 절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될 하나님의 일정표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서두에 태풍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하늘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움 중에 공고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가 울고 파도가 우는 것은 두 가지죠. 지진 해일과 함께 이런 큰 태풍, 사람들이 다가올 일 때문에 무서워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네, 그래서 지금
그 뭐죠? 그 혜성들 있잖아요. 그 지금 지구에게 계속 다가온다라는 지나가고 가깝게 지나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다 그러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보거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구속이 뭐죠? 몸의 구속입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몸까지 구속받잖아요. 그렇죠? 잠시 후에 있을 일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썩어질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7년 환란 또 7년 혼인잔치가 딱 끝나잖아요. 결혼식이 딱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의 손도 지으신 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옥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것들은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 그것들이 뭔데요? 땅의 기초와 하늘입니다. 자, 여러분 옷이 낡아지는 거 아시죠? 그죠? 저도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데요.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발견했어요. 이 지금 이 바지가 구멍이 났더라고요. 좀이 먹은 것 같아요. 좀이. 몰랐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좀도 먹고 낡아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양말도 오래 신으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옷이 낡아지듯이 이 지금 이 땅과 지구가 낡아집니다. 그리고 12절 의복처럼 뭐라고요?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뭐라고요? 변할 것이나.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공중재림에서 무슨 재림이요? 같이 해보시죠. 지상재림. 재림은 두 가지예요. 공중재림. 그 다음 뭐예요? 지상재림.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주 강림하실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자, 찬송가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요 평생의 삶 가운데 핵심적인 깨달음, 은혜 받은 내용들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가사말을 쓰고 그리고 곡을 붙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예, 옷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새롭게 이 우주 만물을 저주가 없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지상재림과 동시에 같이 해보실까요? 초막절. 천년왕국은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그림자예요. 오늘 시작 말씀 골로새서 2장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실 때요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새기시고 들은 말씀 또 새기시고 저는 거듭나기 전에도 이 일곱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고 있었는데요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거듭나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는데요 제가 이 일곱 절기에 대해서 깨달을 때요 정말 이 머리가 섰습니다. 이거였구나. 그 이후로도 이 절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그렇죠? 내 삶과 실제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적용입니다. 일곱 절기를 알았어요. 그렇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일정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오순절이 지나고 이제 나팔절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준비해야죠. 그렇죠? 성경에 그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골로새서 그 절기가 아까 2장 16절이라고 그랬죠. 2장 16절. 2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뭐라 그랬죠? 편론하지 마. 이거는 절제하는 겁니다. 그죠? 판단받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절기나 월삭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이것들은 뭐라고요? 장래일에 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절기는 뭐라고요? 장래에 일어날 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랬는데요.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substance, 실체입니다. 실상은 뭐예요? 그리스도니라. 자, 다시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절기는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 여호와의 절기는 이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런데 실상은 몸이라는 건 substance, 실상은 실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절기의 실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유월절 그리스도의 죽음 맞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맞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 맞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이제 나팔이 불면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것이 초막절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7일 동안 7월 5일부터 7월 15일부터 언제부터요? 자, 7월 1일은 나팔절 맞죠? 7월 10일은 속죄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그리고 8일째는 또 성회로 모여요. 성경에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데요. 7을 뛰어넘은 8은 하나님의 풍부의 숫자인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새로운 시작. 노아 홍수 몇 명 살아남았어요? 8명. 노아 홍수에 노아의 식구 8명만이 홍수 후에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으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며칠째 행해요? 8일째. 난지 8일째 되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이 8번째 아들입니다. 그죠? 8은 완전한 시작을 의미해요. 새로운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죠. 전능자가 새롭게 하는 세상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 나를 맞추어 가셔야 돼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거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의 인재하심 앞입니다. 내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장소는 예수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죄는 참아보지 못하는 완전한 눈을 가지신 전능자의 눈앞에서 저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요, 매일 매 순간 보내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죠? 미국에서 사시려면 미국 벽 지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한다면 그 나라 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이건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보셔야 된다니까요. 보셔야 됩니다. 장래 일어날 일, 하나님의 일곱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팔절을 통해서 7년 혼인잔치, 7년 환란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속죄절이 끝난 겁니다. 6번째 절기가 끝나고 이제 여호와의 마지막 7절기가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기 전에 1장 한번 보시죠. 20장 붙잡아 놓으시고요.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주사,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다시 한번요. 잘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요, 속히 될 일. 같이 해보시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럼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반드시 속히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눈에서는요, 반드시 그리고 속히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7절기가 6절기가 끝나고, 그죠? 속죄절, 혼인잔치, 민족적인 회개가 끝나고 마지막 절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절입니다. 뭘 잡죠? 용을 잡으니, 사탄을 잡아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뭐라고요? 결박하여 가둬버립니다. 무저갱에. 그럼 천년 왕국 동안에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20장 4절 후반부에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건 이제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 교회와 함께 1000년 동안 뭐하죠? 왕노릇 합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뭐라고요?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역사 동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맞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해서 올라가고, 이것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첫째 부활. 이거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그런데 성경 속에는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이때까지 부활하지 않아요. 언제 부활합니까? 1000년 왕국이 끝나고.
그래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 말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활이 이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말은 뭐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라고요? 왁 노릇하리라.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의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신분이니까. 자,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제 마지막 전쟁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전쟁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립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죠?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기 전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같이 해볼까요? 백보자 심판. 이거는 바로 죽은 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같이 해보시죠. 둘째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클로우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죠? 이 첫째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불태워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고 있는 교회. 이때는 우주적인 교회가 되겠죠. 구약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까지. 그래서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에 거하고 있는지, 거기에 내가 한 지체가 되고 있는지. 그죠? 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완전케 하시고, 이것이 완성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천년 왕국까지 끝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천만 천군 천사가 영원히 거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거처.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완전한 세상.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과 28장에 보면 같이 해보실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다음에 뭐죠? 큰 성 바벨론이에요. 아까 말했죠. 타락한 교회가, 여자가 짐승을 타고,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합해서 세워가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 세우려고 했던 바벨탑.
아시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는 인본주의의 절정. 하나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는 그 무너질 그 성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그죠? 그 성전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성전이 완성되면 이제 영원한 세상,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복된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7절기 다음에 시작되는 8일째 하는 대성의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자,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되죠? 지금은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마지막 시기. 이제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면 우리는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린 양의 아내들입니다. 아내입니다. 교회. 맞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한 지체가 돼서 이것을 살고 예비하고 준비했는지 그때가 되면 드러나요. 그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날 예비하셔야 되고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예, 그런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예요. 우리 모두 이러저러한 허물이 있지만, 그죠?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거 지키고 이거 전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할 그 성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그 아름다운 성전 함께 지어가기 위해서 사실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함께 모이는 겁니다.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다 부릴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 이유, 모여야 되는 목적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자,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배웠던 지금 느헤미야 8장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12절. 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여기 8장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뭐라고요?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그랬죠. 어때요?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죠. 그때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라. 왜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워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일곱 절기에 대해서 느헤미야서와 연관해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그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았을 때 정말 마음에서요 기쁨이 올라옵니다. 기쁨이 올라와요. 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이 세상은 날로 악해질 겁니다. 날로 험악해질 거예요. 한국에서 뉴스 보셨죠? 지금 그 어린 여중생들이요,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학교에서 10년 반을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그때도 아이들을 괴롭히는 애들 있었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지는 않았어요. 이렇지는 않았어요.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요, 정말 살기 어려운 환란의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고 근심하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실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미혹당한다니까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말씀의 등불을 밝히시고, 그죠? 이 세상 좀 누려보셨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사지 않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극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낙토입니다. 낙토, 즐거움의 땅, 하나님 같이 해보시죠. 극락의 하나님.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최고로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주는, 육신이 주는, 사단이 주는 즐거움은요, 잠깐 주는 즐거움, 그 뒤에는 쓰고움이 있습니다. 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영원한 나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다가올 미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밝히 깨닫고 준비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서로를 기도로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